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노예 상태에서 빼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모세의 손에서 그걸 봤습니다. 분명히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아니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다, 보내달라 그 말을 하고부터 완전히 그냥 이집트의 그 상부 권력이 완전 뭐랄까요, 이게 막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 이들을 그렇다고 노예들을 없앨 수도 없죠. 노예가 없으면 자기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더 힘들게 해서 고생을 시키자. 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뭐 하나님은 뭐고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고생이 오느냐 이거죠. 나 못 믿겠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 그렇고, 그것이 또한 모세와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일을 하시면 시원하게 일을 좀 진행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더 일이 더 어려운데 일을 더 어렵게 만드시고 더 힘들게 만드시고 너무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예 막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그냥 좀 몸이나 좀 덜 고되게 살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마음자리로 떠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이 일을 새롭게 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꿔 주신 것이 아니었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비전을 주시고 그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계속 그 돌파하기 전에는 하나님 그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우리가 바꿔가 쉬운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정을 사람을 인도하는 과정을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서면은 그때부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그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거기에서 좌절하고 나는 안 되는가벼 하고 멈추거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되새기면서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믿음으로 들어오도록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아론과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다시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재도전해 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분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는 그런 곳에 죽게 하면 까무라치 그러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한 그들에게 오죽하면은 그 말씀을 어기고 아내까지 남한테 팔 정도로 그런 환경이 닥쳤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험은, 불같은 시험은 온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도 오죽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위로하고 말씀하셔도 못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막 약속의 말씀을 시행하다 그냥 대해버렸거든요. 백성들한테 완전히 죽일 놈 소리를 듣게 되고, 아니 왜 자기들이 죽일 환경을 당하게 되니까 이 모든 화살이 아론과 이 모세한테 가게 되지. 그리고 바로한테도 역시 미친 자들 이 취급을 당하게 되고 정말 죽겠는 거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서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셈을 얻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너희가 기도해가지고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른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을 너희가 초청한 것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나님과 언약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들이 좋다고 내려온 애굽, 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내려온 애굽 땅, 이 땅에서는 이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신음 소리를 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구원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너희들이 기도로 요청했기 때문에 내가 왕 것이라는 거죠. 내가 왕 것이. 그럼 애굽에서 빼낼 때는 그럼 우리가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의 습성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서 이 애굽의 습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쉽게 이게 분리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가 거기서 뽑아져서 분리될 때는 정말 우리한테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속에 젖어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그 기도, 어떤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걸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알려주질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강한 손과 팔을 꺾고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인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모세한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밖에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계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정도까지 밖에 지금 이들에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경하는 자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구경하는 자세.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왔지만 나한테는 이런 더 큰 어려움이 내한테 있었다면은, 내한테 이런 고난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과는 다른, 이전의 하나님과 다른 더 깊은 어떤 계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준비하고 우리를 그걸 경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나니 다른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내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은 그만큼 복 받으신 분이에요. 왜? 어차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 분깃이 없고 이 땅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 분깃이 없거든요. 우리가 내 것이라 소유할 것이 이 땅에 없는 겁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분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알고는 이 땅에 어떤 소유를 갖고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더 소유하는 것이 그들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지 하나 외에는 이 땅에 소유한 것도 없고 그냥 항상 주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온전히 들이진 그런 상태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면은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이름보다가 내가 더 깊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 수가 있다면은 이거는 내가 횡재 맡은 그 길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모세와 아론한테도 약속하신 것이 이 온 백성이 이렇게 내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 어려움을 빨리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연합하는 그 자리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긍정 모드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절망과 허무와 그리고 그 미움, 시기, 질투 그런 여러 가지 즉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닌 이런 잘못된 감정으로 내 마음을 세팅해 놓는 것 너무나 쉽게 또 그렇게 그런 모드로 세팅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먼저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격려해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환경을 바꿔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 마음에 끊임없이 모세의 부정적인 마음, 낙심한 마음, 환경을 보고 또 절망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이걸 모든 걸 또 원망으로 갖고 썸물이 나오는 이런 모두를 마음의 이 상태를 이 긍정의 상태로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 내한테 거짓말을 하실 일이냐.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세상 다 거짓말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내한테 거짓말을 안 하시겠지. 우리 조상들한테도 그 하나님은 자기를 진실로 그렇게 증거해 주셨으니까 그래 고생되더라도 하나님 죽이시기까지 하겠나.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이 긍정 모드로 우리 마음을 바꾸고 보이지 않지만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래 일어날 이 일은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내 입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한번 믿어보자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도록 나는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구경꾼. 그러면 이 엄청난 싸움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어떻게 그 싸움에 자기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지 우리가 구경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 한번 구경해보자. 하나님 100% 나를 주장하시고 마음대로 한번 써보세요 하고 나를 구경꾼 자리로 나를 드리면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 긍정 모드로 나와서 하나로 연합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면 더불어 행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싸움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며 우리가 구경하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는 일이 없어요. 구경하러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그 말씀을 하시겠다는 대로 그 입술의 말을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은 또 역시 그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그 입을 사용하시겠다 하셨잖아요. 그 입에서 아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리고 자기 기저귀 지팡이를 들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모세는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없어요. 보면 구경하기 위해서 주님이 시킨 대로 짝대기 들어가면 들고 말하는 그거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아가는 것도 역시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드리고 주님이 하실 그 일,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드러낼 그 일을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말이죠. 그 일을 이미 하나님이 확정하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늘 여러 가지 낙심될 일,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보면 또 절대 바뀌지 않을 그런 일들, 하나님도 이것만은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 일의 작업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그 일을 기대하시면서 결국 말씀에 연합해서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가 붙들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상기하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을 나의 분기시로 온전히 그 여호와의 이름을 더 깊이 계시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어떤 그런 실망, 도무지 어떤 것도 조금으로 긍정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상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바로 절대 소망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절대 선하신 분인 것을, 또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을, 또 그리고 우리를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을, 십자가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불러주신 분이신 것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이 불붙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선하심, 주님의 그 전능하심,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들어오던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나의 하나님, 바로 그 놀라운 영광 마음껏 이 아침에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